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 해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지.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속임수로 얻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속임수로 축복을 얻었고 자기 뜻을 위해 거짓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이 이번에는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은 자기가 당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지죠. 왜 저를 속였냐고.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속여서 얻은 것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거짓으로 붙든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뒤엉킨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불합리한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오해도 또 그런 의심도 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속임수로 얻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을 다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속임수로 얻은 것은 결국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며칠처럼 이어졌다고 할 만큼 라헬을 간절히 원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밤에 레아를 들여보냈고 야곱은 아침이 돼서야
자신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억울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단순히 라반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형 에서의 자리를 빼앗았죠. 남을 울게 하며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잠깐 유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성공은 평안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붙든 관계는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신다는 겁니다. 진실이 빠지면 성취는 여러분 영광이 아니라 점점 무거운 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가? 나는 그 정직함보다 결과를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속임수로 얻은 것은 결국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또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중심은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레아에게도 있습니다. 레아는 결혼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같은 집에 있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만큼 외로움, 그 감정이 얼마나 레아에게 아픔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람은 레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레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에서는 밀려났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밀려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는 사람을 받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덜 사랑받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뒤로 밀린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과 한숨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레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관계에서, 사역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함께 있어도 외롭고 애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러움을 아시고 드러내지 못한 마음 아픔도 아시고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채워 나아가십니다. 야곱은 레아를 깊이 사랑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핍의 자리에서 사람을 찬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레아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마음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의 이름에 마음이 드러나죠. 루벤,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레위, 이제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낳고 말하였습니다. 레아는 계속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번에는 내 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런데 35절에 드디어 고백이 바뀝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어떤 성숙이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매여 있어요. 사람의 반응, 사람의 인정, 사람의 사랑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조금씩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레아는 여전히 완벽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갑자기 충만해진 것도 아니죠. 환경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환경이 다 풀려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줘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계보에서 훗날 다윗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속사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외롭고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속임수로 얻은 것은 결국 아픔을 남깁니다. 정직을 놓치고 얻은 것은 결국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람을 붙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꾸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